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 모두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잘 될 때에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였고, 삶이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0장 보시겠습니다.
최종훈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원군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심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케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축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18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9명의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감소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심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사역에 혈안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나라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부정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서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시험 잘 보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하시며 환우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외국과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제약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평양로의 제195회 정기노회가 19일 화요일 9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이규익 장로님이 노회장 후보로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2차 맞고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수험 우리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의 박순옥 집사님 아차산 행운복권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6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족보 안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였음을 감안할 때 에녹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살았지만 그 시대에 보면 긴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거죠. 반면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에녹의 생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대단한 일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렇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없이 우리의 소망이 마지막에 하나님 곁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갈 때 고통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마지막 정말 잠자듯이 조용하게 수완을 다 채우고 그렇게 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또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동행입니다. 동행. 그 비밀은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죽음을 보지 않고 또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녹의 동행은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에녹의 동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이 동행하는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 여행을 같이 한다, 이게 고역입니다. 고역. 여행을 여러분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나랑 안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 이게 고역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어도 나랑 마음이 맞고 또 나랑 항상 잘 통하는 그런 사람과 동행을 하면 어디나 좋다는 거죠.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기쁘고 좋은 거죠. 미운 사람과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훨씬 낫겠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서로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서 무엇을 해도 행복하다. 마음이 맞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마음이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과 궁궐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초막에서 작은 집에서 이렇게 작은 그런 소찬 또 채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살게 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늘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좀 맞았다는 얘기죠. 좀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통해야, 마음이 좀 맞아야, 그래야 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의 삶이 뭘까? 하나님과 같은 시각, 같은 관점, 같은 가치를 갖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뽑을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하셨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아들들이 뭐 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고. 큰 아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왕 세우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 큰아들 택하에서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곧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그의 어떤 무슨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철저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시선, 하나님과 같은 가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지,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인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뽑으신 거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힘듭니다.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마음이 다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항상 귀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도 같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관점은 뭔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이제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람들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관점은 뭐냐? 나를 여기에 팔았다. 애굽에 팔고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형들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사람들과는 그런 해석이 좀 틀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하겠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시간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나를 더욱 연단하려고 하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요셉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요셉이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형제들 다 구원하고, 그렇죠? 또 애굽을 구원하고, 그런 귀한 일들을 요셉이 이루어가는, 이게 큰 어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조금 더 크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몰된, 요 상황에만 그냥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크게 보시잖아요. 큰 그림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커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관점, 그동안엔 내 관점으로 살아왔어요. 뭐든지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뭐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해석하고.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래 더 큰 눈을 갖는, 더 큰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경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경. 여러분 쓰고 계신 안경을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꿔야 된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 모든 사건과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보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과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괜히 쉬운 일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내 관점이 있는데 이게 자꾸 먼저 나오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게 거듭남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고 다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생물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경험, 그게 거듭남의 경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그런 것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 내 관점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자아 죽음의 훈련을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딱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는 새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시다. 하나님이 훨씬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나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관점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막 땀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기도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결론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녹이 1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럴 때 그게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원망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고집, 생각, 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다른 곳으로 막 가려고 하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어떤 그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내 어떤 욕심과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 주님과 함께 내 뜻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았다. 3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죽음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삶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게 쌓여서 300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동전이 모여 큰돈이 되고 시내가 모여 바다가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훌륭한 그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뭐 하루아침에 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피나는 훈련, 노력, 매일 그렇게 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이 쌓여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에도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복권 가게를 내셨는데 복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첨이 되면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대박. 그런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불이 막 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매 순간이 중요하죠. 다윗은 양을 치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왕도 될 수 있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을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매 순간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과 우리 또 싸워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인데 그거를 예행 연습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느 날 주님 곁에 있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 꼭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과 멋진 동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반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관점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가 담고 거듭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관점 가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